네, 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올 한 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도 우리가 제자의 삶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공교롭게 올해는 강남역 모임, 역삼역 모임, 양재 모임이 리트릿 날짜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네, 준비도 다 잘 되셨나 모르겠네. 저는 실감이 안 나죠, 이렇게 내일 가는 게. 네. 너무 기대하고 있어서 그런가?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모두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말 그대로 리트릿이니만큼 가서 이렇게 푹 쉼을 누리시고 일상에서 좀 떠나서 내일과 모레는 좀 힐링하고 재미있는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순서에 의해서 지금 오늘은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앞번에 제가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 5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 그 전에 그 앞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요.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대전제 하에 지난번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 자매님들 보고 형제들한테 똑바로 해야지 이런 뜻으로 쓰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란 권위 아래 두다라는 뜻으로서 이거는 어떤 이제 그 의지적인 능동적인 복종, 뭐 절대 복종, 절대 충성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또 반대로 수동태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복종이 아닌 우리한테는 없는 시제인 이게 중간태로 쓰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태라고 쓰였다고 하는 것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억지로 하는 그런 막 의지적인 권위가 순종이 아니고 또 마지못해 하는 피동적인 것도 아닌 아까 말씀드린 올바른 권위 아래 자원함으로 나 자신을 두는 것, 이게 이제 복종이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인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지못해 등 떠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함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간 대복종의 개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 복종도 역시나 마찬가지, 우리가 순장이니까 무조건 해, 우리가 공동체의 룰이니까 무조건 따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질서라고 하는 그 권위 아래 나 자신을 자원함으로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서를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복종하다라고 나눴습니다. 또 두 번째,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25절 이하의 부분들에 보면 먼저 25절,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과 28절. 건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더워요? 추워요? 끌까요? 네. 이것만큼은 될까요? 제가 가뜩이나 비염이 있는데 숨이 막혀가지고 저한테만 오는 것 같아요, 이 바람은.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필레오, 에로스, 아가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건 당연히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인 것처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와 같이 아가페로 하라 라고 여기 쓰여있는 사랑하기를 이라고 하는 단어는 곧 이게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읽어보면, 남편들아 아내 아가페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가페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하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결혼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물론이거니와 감사합니다. 형님이 또 물을 떠다 주실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아가페 사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형님이에요. 아닌 줄 알았어? 형님. 저 어떻게 감히. 네, 그래서 하여튼 이걸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결혼하셔서 이제 조금 이제 오래되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정교수님들 이번에 결혼기념일 딱 이렇게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여행 갔다 오셨거든요. 몰랐죠, 여러분? 다 알았어요. 99방이야. 그래서 이 부부간의 관계도 이제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저 자신도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말씀을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도 잘 적용을 하자고 말씀드렸고, 또한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적용하자라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역할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관계들 간에 상호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관계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절과 2절이 그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여기서도 또 주 안에서라고 말이 나오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5장 16절에 보면 지금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말세에 종말의 때다. 지금이 종말의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종말이라고 할 때에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제 두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믿는 부모님에게는 잘하는데 안 믿는 불신 부모님에게는 어디까지가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냐에 대한 또 우리가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나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드라마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 결혼할 배우자를 데려왔을 때 부모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물론 이제 잘 설득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부모님이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도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2절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단순한 순종을 넘어서 이제 공경하는 차원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10계명의 1계명도 아닌데 이것을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 이건 순서적인 의미에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첫 번째 개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선순위를 먼저 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계명들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나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진리는 이 육신의 부모님 때로는 참 순종하기 어렵고 또는 불편한 마음으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것들을 잘 배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나의 순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순장님의 가르침이 때로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물론 충분한 우리가 교감과 또 대화의 과정들을 거치지만 궁극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또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 이 말씀은 자칫 자녀를 야단치지 말라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 매로 내가 다스리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부모에게 혼나면은 당연히 기분 안 좋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약오르게 하다, 격앙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자녀를 훈육하고 야단칠 때 뭐 예를 들면 인격적으로 무시한다든지 뭐 이렇게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야단치는 것들, 감정이 실린 거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자녀가 반항심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 훈육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수능일 날 저희 그 존경하는 둘째 아드님께서 또 하나의 큰 사건을 하나 터뜨리셨습니다. 수능 날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나가서 그 다른 학교에 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네. 처음에는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얘가 이제 좀 잘 다치거든요. 운동을 해서. 아빠 죄송해요. 제가 이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지금 응급실 가고 있는데 아빠 죄송해요. 그래서 죄송하긴 뭐가 죄송하냐. 빨리 병원 가봐. 빨리. 안 아프냐? 너 괜찮냐?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김하윤 학생 아버님 되십니까? 예, 맞는데요. 남양주 경찰서 무슨 아무개 경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쩐 일로 저기 뭐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나왔는데 친구랑 뭐 이렇게 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뭐 원래 애들이 그래요.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일단 지금 응급실에 와서 있다 보니까 하윤이가 이제 다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전화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냐고. 그 애는 안 다쳤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대신 저기 아이들 좀 따끔하게 겁을 좀 주세요. 니네 이러다가 경찰서 잡혀간다. 이렇게 좀 혼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얘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돌고 돌아 이제 하윤 군의 어머님 귀에 들어간 거죠. 이 어머님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아는 거죠. 얘가 이제 큰일 났다. 담배를 해서 학교에 불려 엄마 불러오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싸움까지 하는 얘 커서 큰일 났다 하면서 완전 절망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나이 땐 다 그래. 뭐 그런 거 갖고 화를 내고 그러냐.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야단칠게 내가. 해놓고 이제 이거 어디까지 야단쳐야 되지? 그렇다고 뭐 괜찮아. 뭐 원래 아빠도 그랬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 야단을 치자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혼날 일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야단을 치기 쳐야겠다고요. 안 그러면 이게 또 계속 싸움이 습관이 되면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다 놓고 일부러 이제 크게 들으라는 식으로 이제 밖에는 이제 어머님이 대기하고 계시고 이제 그 형과 동생은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와 단둘이 방에 들어가서 제가 일부러 막 이제 고함을 지르면서 야단을 막 쳤어요. 처음에는 좀 막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하더라고. 너 자식아 너 운동하면서 너 아빠가 싸움할 때 너 때리라 그랬어? 맞으라 그랬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는데요. 이 자식이.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막 야단을 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잘못을 조금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하윤아, 네가 오늘 수능이라고 학교 안 간다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아빠는 볼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몰래 담배 피운 거, 오늘 나가 싸움한 거 이런 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들을 되게 믿었었는데 이런 걸로 실망시켜서 되겠니? 하니까 애가 그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자식 빨리 나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미라고 그랬더니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엄마도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잘 해결된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아이를 훈육할 때 본질에서 벗어나는 삐딱한 태도와 말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래 야단 치려고 했던 거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야단이 쳐지고 화를 내게 되고 그럼 더 삐딱하게지고 이런 거를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제 가르침인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마 여기도 이제 우리 순장 모임이니까 대부분의 순장님들은 아마 몇몇 분들 빼고는 뭐 월요 순원이 됐든 맨투맨 순원이 됐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무 이제 물론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훈육하고 또 잘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아비의 마음으로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이 옳은데 그것이 오늘도 저희가 순에서 마태복음 15장에 나눴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한 것인지는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감정에 의해서 순원을 야단칠 것이 아니라 순원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순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계는 그냥 묶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 6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종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 한 절만 이제 상전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당시 상황은 지금 그 노예 제도가 그냥 합법화되어 있는 시대에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종은 우리 아는 것처럼 슬레이브죠. 노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도 노예 신분도 있고 거기는 상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섞여 살고 있는 그 제도 안에서 지금 노예에 대한 권면과 상전에 대한 권면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되게 불편한 말씀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고 또는 건강하지 않은 어떤 사회 그런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거를 역행해서 이거는 옳지 않은 제도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이거는 정부에 대항을 하고 이 악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선동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주어진 일에 순종하고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종의 입장에서는 그냥 넌 당신 종이니까 주인에게 잘해야 된다. 상전은 종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죽게 하듯이 잘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합리한 제도다. 이거는 우리가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종이든 상전이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의 상전은 상전의 상전이나 종의 상전이나 모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 9절을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해봤어요. 성경을 보시면서 5절입니다.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된다. 6절, 그리스도의 종들인 것처럼 육체의 상전들에게 행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7절,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해라. 8절, 너희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일을 행하면 주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해 주실 것이다. 9절, 상전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상전이 곧 종들의 상전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종이든 상전이든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종이든 상전이든 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느냐로 보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에는 뭐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직장 생활에 많이들 적용들을 하곤 합니다. 또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직장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이 쉽지 않죠. 그러나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마틴 루터 킹 같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제도들을 바꾸기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틴 루터 킹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뭘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관계들을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대전제 하에서 여러 관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상전 간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복종이란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어떤 희생과 섬김, 그 다음에 있는 자리에서의 충성된 삶, 그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복종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빠진다면 종이 상전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이 문맥상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들도 각자 집에서는 아빠로서 또는 아내로서, 또 직장 안에서는 뭐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팀장일 수도 있고
뭐 상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서의 말씀처럼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무엇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 내 앞에 있는 나와 부딪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이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섬기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강남 일지구 모두 순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